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피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궁파, 저 형제를 입쓰러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1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게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마할랄레는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드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아멘. 위로의 자녀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제 기억상 대체적으로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힐링, 위로 그런 말들이 그때부터 많이 회자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은 시대적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97년에 IMF 외환 위기가 생긴 이후로 사실 우리나라는 그 이전의 경제적 고도 성장기를 다시는 경험하고 있지 못하죠. 그때 이미 크게 나라가 휘청거렸고 그때의 상처가 심리적이든 현실적이든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리만 브라더스 경제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 정세상 우리가 경제적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우리의 삶이 참 피폐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월급은 상승하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참 인생, 특히 이제 21세기 들어서서 이 대한민국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평생 고용이라는 것도 사라졌고 다들 50대가 돼서 강제 은퇴를 당해서 그때부터 또 자영업자가 되고 또 계속해서 그런 가난이 반복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죠. 제 주변 남성분들을 보면 50대 이후에도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드물 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정말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40대에 어떻게 보면 은퇴를 하고 그때부터 자영업에 뛰어든 분들 중에 물론 감사하게도 정말 자영이 되시는 분이 있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지금도 참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죠. 자, 이런 경제적 상황에서 최근에 좀 어떤 의미에서 좀 끔찍한 소식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한국인의 기대 수명, 한국인이 살 수 있는 연령이 세계 1위랍니다. 이게 왜 끔찍한 소식이냐? 돈이 있으면 오래 살면 좋죠. 그런데 돈도 없고 건강도 하지 않은 사람이 오래 사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70세 이상 그 연령대의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거예요. 노인 빈곤층이 워낙 많다 보니까 노인들이 그렇게 그만큼 이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는데 이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망이 있다고 해서 확 죽어버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이 자살률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농약을 그냥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농약을 아무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자살률이 줄어든 거예요. 자, 이게 참 안타까운 이 사회의 비극이죠. 그래서 다들 우리는 위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위로해줘, 나를 좀 안아줘, 나를 좀 사랑해줘. 그런 요구가 사회 전체적으로 퍼져 있죠. 우리나라가 전 연령에 걸쳐 이 자살률이 세계 1위에 도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적 시스템은 차치하고서라도 인간관계의 관계망이 모두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위로가 필요한 시대, 고통이 가득하고 참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위로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수고롭게 일하는 이 단어에 먼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아차브인데 이는 고통스럽다, 아프다, 분노하다, 기쁨이 없다, 상처 입다,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이 고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힘들다, 괴롭다, 아프다 이런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단어가 이 아차브라는 단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여주는 듯한 단어입니다. 다들 수고롭게 일하고 다들 힘들게 일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수도권 중심,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권 중심의 그런 인구망을 갖게 되었을까요? 수도 경기권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말고는 좋은 직장이 없는 거예요. 거기 말고는 이 20대, 30대가 그래도 이 이후에 노년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괜찮은 직장이 없고, 두 번째로 그 도시를 중심으로 그나마 사회 관계망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사회 기타 등등의 모임을 하는 이유가 다 그러기 위해서 그쪽으로 모여드는 것이죠. 자, 요즘에 참 얼마나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 중에 참 독특하다, 이 정도로 참 우리가 관계망이 무너졌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이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소위 중고거래망, 거기에 이런 요구도 올라와요. 같이 음식 드실 분, 같이 산책하실 분, 같이 운동하실 분, 같이 술 드실 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기초적인 인간관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관계망도 현재 없기 때문에 이런 앱에다가 올려서 그렇게라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참 이 땅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회는 그렇게 성도의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교회에 오면, 그러니까 그렇게 막 술 드시면서 사실은 외롭고 사실은 밥 같이 먹을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교회 오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렇게 교회는 싫어할까? 그러면 참 어둠 속에 있으나 빛을 발하고, 그러나 정작 빛으로 다가올 용기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모두 노아의 시대든 지금의 시대든 다들 수고롭게 일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요. 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이 고통과 결핍이란 결국 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들어왔고 이 땅에 결핍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죄인들을 양성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속에서 허덕이면서 이 영혼의 갈핍을 채우지 못하는 상태의 인간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세상은 본질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정도가 바뀐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지요. 이런 고통 많은 세상, 슬픔 많은 세상, 죄로 인해 왜곡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예나 지금이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위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라는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노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노아흐에서 온 것인데 이 뜻은 쉬다입니다. 자, 모든 위로의 첫 번째는 바로 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한 동료가 좀 힘들어. 그래서 그를 위로해주고 싶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 잠깐 나와봐. 자, 이거라도 마셔. 이런 식으로 그를 잠깐이라도 쉬게 할 때 비로소 거기서 위로가 시작된다는 거죠. 고통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위로는 없습니다. 잠시라도 그 일에서 끊어져야, 잠시라도 그 일에서 쉴 수 있게 해줄 때 비로소 위로가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노아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는 쉼이 그만큼 위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쉬는 것만으로는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쉼은 위로의 필요 조건일 뿐 위로의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이죠. 지금 휴가 시즌이지 않습니까? 휴가는 쉼이죠. 그런데 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휴가 간다고 해서 내 삶에 위로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를 시작하는 그 첫걸음일 뿐
위로를 완성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안위하다입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나함인데 이 나함의 뜻은 숨을 헐떡이다, 슬퍼하다, 애통하다, 위로하다, 동정하다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함은 근본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공감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죠. 공감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 자, 쉼에서 위로가 시작되고 공감에서 비로소 이 위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성경 히브리서를 보면 개역 한글판에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체휼이란 이 몸을 가지고 함께 긍휼의 마음, 즉 동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해 줄 때, 우리가 누군가의 그 상황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납득해주고 들어줄 때 비로소 위로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위로를 해줄 수가 없고요. 또 공감하지 못하면 위로의 대상자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 평생 동안 손에 물 한번 묻혀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이 가정주부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건네는 위로의 말에 그 상대방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를 하는 사람도 진실한 위로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상황을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위로를 받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최고의 위로자는 누구냐? 바로 상처받은 사람이다. 그가 나와 같은 상처를 저 사람도 겪었구나. 그가 나와 같은 시기를 겪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위로를 받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개척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저에게 또 위로가 되고 공감을 해주는 사람은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 말고 저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공감이 가거나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 좋은 말씀이다 라고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어떤 경험의 공동적인 교집합,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위로를 하는 사람도 또 위로를 받는 사람도 함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그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딱 공감까지, 거기까지만 있겠지만 성경은 여기서 하나를 더 말한다는 것이죠. 이 신뢰가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은 바나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자, 여기서 위로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시스란 변호하다, 권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인칭 명사형이 파라클레이토스이고 이 단어를 요한복음은 보혜사라고 번역하죠. 즉 성경이 말하는 위로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뜻합니다. 쉬게 해주고 공감해주고 여기서 마침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듯이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권면해줌으로써 비로소 위로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런 위로는 바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위로의 아들이었던 바나바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무도 그의 신분을 증명해 줄, 즉 그의 회개를 증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일면식도 없었던 바나바가 그를 위해서 나서 주었고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 공동체에게 자신의 어떻게 보면 그런 행위, 변화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가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에게 사역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들어가 칩거 상태에 있었죠. 그때 다시 바울을 찾아와 그에게 사역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즉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은 제2의 인생,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바나바는 바울의 일종의 은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에 대한 좋은 사례가 이 중국의 고사성어에 있죠. 바로 관포지교입니다. 자, 중국 열국 시대, 정확히는 이제 춘추 시대에 제나라의 명재상이었던 관중과 그의 친구 포수가의 이야기죠. 이 관중은 젊은 적에는 전혀 빛을 보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인생은 모두 실패로 점철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의 지인이었던 포수가만큼은 이 관중의 재능과 그의 열정, 기타 등등 그런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관중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여러 차례 포수가가 그를 이제 관직에 천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제나라 재상에 이 관중을 천거하였고, 관중은 그의 능력을 백분 발휘해서 이 제나라를 당시 이 춘추 시대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이 관중은 포수가를 가리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이나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였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포수가가 관중에게 했던 것을 보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자, 관중이 이 전쟁이 터졌는데 그가 이 전쟁의 전열에서 맨 뒤에 있다가 전쟁에서 밀리는 거 같아 제일 먼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관중 저 비겁한 놈, 저런 놈이 뭘 하겠다고 난리야 라고 욕을 하자 포수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관중은 지금 노모를 혼자 모시고 있어. 자기가 죽으면 이 노모를 모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이 전쟁에서 가장 먼저 자신의 생명을 위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변호를 해줘요. 변호. 자, 아까 말한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가 완성되는 겁니다. 모두가 나를 비난하고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렸을 때 오직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의 위로를 통한 우리의 되살아남, 즉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님의 권면과 위로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를 변화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시대의 본질은 노아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인간 세상은 고통투성이었고 지금도 인간 세상은 고통의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이것을 죄가 많은 세상, 죄로 인해 일그러진 세상이라 부릅니다. 이런 죄악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구원을 체휼한 사람, 이 구원을 깨달은 사람은 다시 주님의 도구가 되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건지는 또 다른 구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줄이 확보되었으니 아직 불안한 사람에게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물 위에 생명줄을 던지는 것이죠. 나의 구조 대상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에게 다가가 오늘 잠시 멈출 수 있는 쉼을 선물로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상황에 공감해 주십시오. 만일 내가 그의 상황에 공감할 수 없다면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기에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의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어찌되었든 그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 이야기에 공감이 가든 가지 않든 일단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이 위로의 사역은 절반 이상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위로를 그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를 복음으로 권면하시고 그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전해 주십시오. 단순한 휴식만으로는 우리가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또한 단순한 공감과 경천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한 위로와 권면이 있을 때 비로소 한 인생은 죄에서 건짐을 받아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이 위로와 구원을 경험해야 하며 성령님의 위로와 구원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나의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손을 뻗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위로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위하여 먼저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나의 구조 대상자를 위하여 중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건짐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셨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며 권면하고 계시며 나의 편이 되사 내가 다시는 죄의 결핍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이제 이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 그에게 쉼을 주고 그에게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마침내 성령님의 권면을 그에게 전함으로써 그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선교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구조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 그에게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사 그에게 생명줄을 건져 그 어둠의 바다에서 건지고 주님의 빛의 나라로 초청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열심히 일했던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오늘도 낮에 해를 막는 그늘이 되사 그들이 이 무더위 속에서 건강과 육신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 여름에 정말로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갈급한 이 영혼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강,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고 그래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 세상의 갈증과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다음 세대의 변화와 그들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부모와 온 땀으로 수고하고 있는 교사들과 그리고 온 전심전력 다하여 복음의 위로의 나팔을 전하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교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모든 교회가, 모든 세대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 변화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는 그 여름 집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공동체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험생부터 시작해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길을 좌지우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빛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당신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그들을 오늘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구조와 위로를 경험했습니까? 내가 체험한 성령님의 위로와 은혜를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구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에게 쉼과 공감과 위로의 권면을 행할 수 있을지 그 방법과 기회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